창세기 19장 1절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세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고 있죠. 소돔의 죄악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오늘 성경의 역사 속에 보면 소돔은 멸망의 도성으로 아주 낙인 찍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소돔과 고모라는 무슨 죄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 보면서 다시 한번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18장 20절에 거기 부르짖음이 크고 18장 2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1번 부르짖음이 크다. 2번 죄악이 심히 무겁다. 그러면서 세 번째에 아브라함과의 이야기 중에 의인이 몇 명 있으면 그래도 멸하십니까? 라고 시작하면서 의인 몇 명으로부터 시작했죠? 50명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6번 단계를 거치면서 의인 몇 명까지 내려와요. 거기에 보면 쭉 찾아보면 의인 10명인가요? 거기까지 내려가요. 그럼 과연 의인이 있었다 없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처음에는 의인 50명 정도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니까 의인 50이 있으면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5명씩 이렇게 단계를 내려가는데 뭔가 좀 이상하거든요. 오케이. 50명? 오케이. 45명? 아, 그래. 인정해. 그런데 가면 갈수록 숫자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본인 생각에 들어가는 것이 의인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갔단 말이죠. 결국은 아브라함이 그 말을 할 때에 의인 50명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과 더불어서 아브라함 자신이 의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한다 그 말입니다.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아브라함의 생각.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머리를 혼돈시킬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의로운 롯이라고 말하거든요. 찾아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7절.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분명히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렇다라고 보면 오늘 1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5명이 부족해서 45명, 이렇게 쭉 내려가다면 30명,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10명을 찾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셨다라고 하는데, 그럼 10명까지도 안 되는 10명 이하는 있었다는 말인가? 왜?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니 의로운 롯이라고 나오니 이렇게 혼돈할 수가 있는 내용이지만, 아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이 정답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혹시 알아볼 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왜 롯을 의로운 욥이라고 베드로후서에서는 지칭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만 풀어보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부르짖음이 크다, 죄악이 심히 무겁다, 의인이 없다. 네 번째 음란한 행실의 도성이었다라고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역시 말해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조금 전에 읽어봤잖아요. 음란한 행실의 도성. 또 한번 확인해 볼게요. 2장 7절.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의 도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건 무법한 도성의 음란한 행실이 무엇이냐?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보니까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이라. 불법한 행실이라네요. 그러니까 음란한 행실 이퀄 불법한 행실이라고 나와 있고 2장 10절에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고 있어요.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불법한 행실이라고 말하고 음란한 행실이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나? 주관하는 자를 멸시하는 행위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 보면은요, 또 하나 12절.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정리해 볼게요. 음란한 행실의 도성이었다. 어디가요? 소돔과 고모라가 음란한 행실의 도성. 그런데 이 음란한 행실의 도성을 베드로후서에서는 불법한 행실이라고 말한다. 세 번째, 이 음란한 행실을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다.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은 육체 가운데서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에서 행하는 이것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 주관하는 자를 멸시하는 것이다. 주관자 멸시하는 것. 베드로후서가 지금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오늘 창세기 19장의 내용으로 보면 통성애라고 나와 있잖아요. 하나의 사건으로 놓고 보면 두 사람이 소돔성에 들어갔는데 그 소돔성에 들어가 있는 그때의 그 사건이 저를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상관하겠다라고 말하거든요. 19장 어디예요? 5절.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고 나오죠? 상관하리라. 그럼 상관한다는 말이 잘 알고 있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야다. 라고 하는 단어예요. 알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알다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에서 이미 아담과 하와가 동침했다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의 그런 의미죠. 상관한다, 동침하겠다. 그런데 그 말이 뭐다고요? 야다,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음란한 행실이요 불법한 행실인데 그 행실은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뭐냐? 동성애다. 이렇게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어찌 동성애만 있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세상의 끝, 말세, 지말, 저 끝에 나타나는 가장 멸망의 증거가 바로 동성애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동성애가 지금만 있었어요? 아니에요. 창세기에 있었죠? 또 어디에 나와요?
로마서에서도 이미 순리로 쓸 걸 영리로 썼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오시고 난 뒤의 세상에서도 뭐가 있었어요? 동성애가 있었고요. 지금도 동성애가 있고 그래요. 동성애가 나오는 것이 세상의 지말의 증거다라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그럼 도대체 이 동성애를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은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요 주관자를 멸시하는 거예요. 그럼 주관자는 어떠한 의견이나 어떠한 법칙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주관자를 멸시하는 행동이라고 말하는 건가? 요걸 알아보면 될 거 아니냐 이거지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 것. 베드로후서 2장 12절 보세요. 다시 또 보세요. 그러나 이 사람도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렇게 나오죠.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대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뜻을 알면 주관자를 멸시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침이라는 의미, 상관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을 알면 그 아는 뜻대로 되어지는 행동, 그게 바른 거예요. 그게 주관자를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자를 인정하는 것이고 맞다고 주관자 앞에 무릎 꿇는 것인데 그 뜻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는 것, 결론 먼저 이야기한다라고 보면 그들에게 법을 줄 때에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이야기를 창세기부터 해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이야기는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이야기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혼, 아는 것, 동침하는 것은 간음하지 않는 거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벗어나 다른 어떠한 행동들, 그러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그 자식을 생산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이야기에 진리가 숨겨져 있는 건데 그것에서 벗어난 다른 신랑, 다른 신부를 들여서 하는 모든 행동들을 뭐라고 말한다? 간음이라고 말한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그 순리라고 하는 것은 한 남자는 여자 만나야 되고 여자는 남자하고 만나야 된다.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라고 하는 그것만을 지금 지칭하는 것이 아닌데 그 소돔 당시에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그 동성애라고 하는 내용 쪽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난 소재가 되어졌어요. 그것들을 바로 순리로 쓸 걸 영리로 쓴다라고 하는 말은 그들이 그 도성의 그 타락한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무슨 타락한 의미? 이거 지금부터 설명하면 안 되는데 뒤에 가서 지금 설명이 쭉 나와야 되는데 설명을 하다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어쨌든 간에 뒤에 가서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 버리면 섞어지니까 여기까지 놓아둔다라고 보면 아하, 그들의 그 행동, 상관하자라고 했던 야다, 잘 알지 못했다, 아니 잘못 알고 행했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 의미를 잘 알았다면 그 소돔성에 간 그 두 사람, 두 증인이지요. 두 사람으로서의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근데 그 말씀을 전하는 자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상관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요거 주관자를 멸시하는 것이요,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전달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까지 배운 대로 하면 우리가 지켜서 의를 이루는 거다. 우리의 의를 자랑하고 싶은데, 소돔과 고모라의 그 번영된 모습을 자랑하고 싶은데 오히려 지적질이네. 오히려 우리를 죄 아래 있다고 말하네. 오히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말하네. 그러니 너 가만히 안 놔둘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두 사람은 놓아두고 지금 너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누구? 롯. 네가 우리의 뭐가 된다 지금? 재판장이 되었구나. 그러므로 그 두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너 가만히 안 놔둘 거야 하고 롯을 고난받게 하더라. 그래서 베드로 후서가 그 고난받는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해가 안 됐으면 조금만 더 따라 들어오면 이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부르짖었다고 그랬잖아요. 부르짖음이 크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이 한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에 보니까 부르짖음의 단어가요. 두 단어로 나오네요. 우리는 이 부르짖음을 뭘로 생각할 수 있었냐면요. 그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 커서 그 장면을 보고 누군가가 부르짖었어. 너무 타락했어요. 누가 부르짖었어요? 네? 부르짖음. 그래서 이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사실. 왜 어렵냐면요. 원어를 찾아보지 아니하면 그 부르짖음이 이 부르짖음이고 이 부르짖음이 그 부르짖음 같이 들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부르짖음은요. 먼저 18장 20절에 나오는 부르짖음이 있어요. 18장 20절에 나오는 부르짖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20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라고 할 때 요 부르짖음은요. 제아카라는 단어예요. 스트롱 코드 2201번인데요. 제아카. 스트롱 코드 2201번 제아카를 쓰고 있고요. 두 번째 부르짖음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은요. 18장 21절에 나오네요. 18장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18장 21절에 나오고 세 번째 나오는 거 19장 13절에 나와요. 그럼 제가 이렇게 모아놓은 것은 요 단어하고는 다른 단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여기 단어는요. 스트롱 코드 6818번에 차아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차아카. (6818번) 틀리죠? 제아카와 차아카는요 달라요. 비슷비슷하지만은 스트롱 코드로 보면은요,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는 부정적이고 하나는 부정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르짖음. 알죠? 그럼 여기가 부르짖음일까요? 여기가 부르짖음일까요? 어떤 것이 나쁜 의미일까요? 제아카가 나쁜 의미예요. 왜냐하면 제약 차악 하나 똑같이 부르짖음, 울부짖는 소리, 외침이라는 뜻이 있는데 18장 20절에 나오는 제약하는요. 야유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뜻으로도 설명되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로는 야유가 되었던 부르짖음이 되었던 뭐가 되었던 뭐 하나 그 의미가 또 붙어졌다라고 해서 성경 사전적으로 붙여졌다라고 해서 그걸 그렇게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디에서 그 구분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면요. 나쁜 뜻이라고 하는 말은 그 뒤에 나오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라고 이야기할 때 그 크고는요. 라바라는 단어인데요. 많다, 크다, 증가하다, 번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다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욥기 34장 37절을 보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다. 욥기 34장 37절 찾아보셔요.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라고 할 때에 여기 많다라고 하는 말 단어가 라바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질 때에 부르짖음은 그 크고라고 한 라바하고 연결되어질 때에 그 부르짖음은 그들의 죄악이 많은 것이 드러나고 있다, 많아지고 있다 라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18장 20절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 그 부르짖음은 죄악이 많아지고 있다는 의미로서의 죄가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그 뒤에 바로 연결되어지는 구절이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라고 나오잖아요. 그거 이해됐지요? 그런데 또 다른 부르짖음은 18장 21절에 바로 그 부르짖음이 크기 때문에 21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부르짖음이 또 맞냐 안 맞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때 쓰이는 단어는 차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19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다시 말씀드리면 이 차카라고 하는 단어는 요 부르짖음에 대한 죄악의 큰 것에 대한 내용으로 인하여서 무엇받고 있는 고통당하고 있는 어떤 존재들의 울부짖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그 고통과 고난받고 있는 자들의 부르짖음은 어느 것을 쓰겠어요? 차악하를 쓰겠죠. 당연히. 근데 롯이 소돔에서 거하면서 있었을 때에 고난을 받았을까요? 받지 않았을까요? 지금 좋다고 해서 소돔 쪽으로 갔잖아요. 근데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냐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같은 육체적인 고난이 아니에요. 그래도 롯은 하나님을 아는 존재인데 그 소돔에 갔더니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다른 삶의 내용이 뭐예요? 오늘 보면 그런 의미죠. 율법을 보고 맞아요. 생명과로 보느냐 선악지식나무로 보느냐와 같은 의미라니까요. 그때에 그가 그 안에서의 고통을 당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곳으로부터 롯을 구해내는 하나님의 은혜, 그걸 출 소돔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출 애굽이라고 하죠. 출 안 나오네. 출 가나안, 출 예루살렘도 분명히 나와요. 이따 계시록에 보면은 그것도 나와요. 출 에덴이에요. 왜요? 에덴이라고 하는 곳이 뱀의 말로 들어차버렸잖아요. 선악지식나무로 지금 오염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으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나오게 해야 된다니까요. 나오게 출 에덴, 이게 이제 뒤에 가서 설명할 내용인데요.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도 두 가지의 의미에 있어서의 피압박자들의 울부짖음, 즉 비명으로서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지르는 부르짖음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육체적인 고통이라고 보지 마시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그 땅에서. 그런데 그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되었다라고 보신다라고 보면 피압박자들의 울부짖음은 출애굽기 3장 7절, 22장 22절, 시편 9장 13절에서 보면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한다? 그 하나님 뜻하고의 반대편에 서서 그 일이 행해지는 곳에서의 갈등 구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곳에서 그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해내어야 되죠. 봐봐요. 천사가 방문을 했을 때 아브라함이 영접하죠. 그렇잖아요. 천사가 방문을 했었을 때, 두 사람이 방문했었을 때
롯은 영접하거든요. 근데 누구는 영접하지 않아요? 소돔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죄인입니다.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라고 받을 것이냐. 뭐야 너 지금 왜 우리에게 재판장이 되는 거야? 라고 덤빈다니까요. 그 사이의 갈등이 오늘 부르짖음으로 나타나는 것이 차악하라고 하는 단어가 비슷해요. 제악하, 차악하. 비슷하죠? 그것을 이용을 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죄악이 심히 무겁다라고 하는 건데 그 죄악이라고 할 때에 이 나하지요. 하타아라고 하는 건데요. 하타아예요. 19장 7절에 한번 보세요. 19장 7절.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근데 이런 나는요. 악하다 나쁜 건데요. 거기 죄악이 심히 무겁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럴 때에 그 죄악 심히 메오드 힘을 뜻하면서 굉장히 매우 무겁다. 카바드 무겁다. 힘겹다죠. 그러니까 그들의 죄악이 그들의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는 의미에 있어서의 무겁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그 도성은 무엇을 받아야 된다? 심판받을 도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의인은 있다 없다? 없다. 문제는 베드로후서 2장 7절이 문제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의롭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사람들의 생각과 같이 율법하고 연관되어서 율법을 잘 지켜 행했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의로움은 약속과 연관되어져 있고 아브라함과 연관되어져 있다는 것을 꼭 상기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롯이 그 죄악 가운데의 도성, 다시 말씀드리면 법을 자기들의 의로 삼는 도성이에요. 우리는 소돔이라고 하는 도성을요, 다른 곳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돔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성경을 쭉 보면은요, 그곳이 곧 어디고요? 에덴이고, 그곳이 곧 교회고, 그곳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교회나 에덴을 떠나서 다른 어떤 지저분한 곳을 생각하고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아브라함과 약속되어져 있고 아브라함과 관련되어져 있고 언약과 관련되어진 의미로서의 의롭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이 맞고 그것만이 의로움의 근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의인은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왜 의로운 욥이라고도 말하고 의로운 롯이라고도 말하는 건가? 성경에서 보면 그건 언약과 연관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 것은 언약으로서의 의미를 담고 있지 행동으로서의 율법을 잘 지켰다. 율법을 잘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목 베는 거예요. 스스로가 목 벤다기보다는 목 베임을 당하는 거예요. 진짜 율법의 의미는 너는 목 베임을 당할 존재고 그 목 베임 당한 자리에 그리스도의 목을 얹어주겠다라는 건데 그걸 겉으로 되어지는 소리로 들었었을 때 내가 지켜서 내 행위로 말미암아 의로움에 이르자라고 하는 것은 그게 곧 죄다 그 말입니다. 그게 소경이었으면 좋을 텐데 네가 본다고 하니 도리어 죄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음란한 행실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음란한 행실에 대해서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도대체 여기에서 음란한 행실은 뭐냐?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첫 번째는 동성애죠. 그렇죠. 그건 뭐 음란한 행실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동성애를 시도하고자 하는 자에게 딸을 내어주네요. 그건 음란한 행실이 아닌 건가? 여러분 그 딸들이요. 그냥 딸들이 아니에요. 남자를 모른 딸이라고 했는데요. 이미 정혼한 딸이에요. 정혼을 해서 같이 합방을 안 했을 뿐이지 유대인들의 정혼 개념은 알잖아요. 먼저 약속하고 나중에 가서 그런다라고 하는. 이해가 안 돼요? 정혼한 딸이에요. 그냥 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사위라고 하는 내용을 데리러 가려고 하는데 사위는 비웃고 안 따라가잖아요. 그죠? 맞아요. 정혼한 딸이라니까. 세 번째로는요. 정혼한 자를 그의 장인어른이 될 사람이 이미 정혼한 것은 장인이 된 거예요. 근데 장인들이 자기의 아내들을 내어주네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반항이 없어요. 개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동성애 하겠다는 놈이나 딸을 내어줄 테니까 건들지 말라고 하는 아버지나 그걸 또 보고 있어서 자기 아내들을 내어준다고 하는데도 반발하지 않냐고. 아니다 차라리 우리가 싸워. 그러지 않은. 이건 정말 콩가루 집안이나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 24절로 27절에 보면 동성애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순리로 쓸 것을 영리로 취한다라고 하는.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24절로 27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상하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빼먹고 이제까지는 봤던 것이 뭐냐면요. 분명히 24절은 동성애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26절에 보니까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건 분명히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는 것 같은데 25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 말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본다라고 보면 동성애 악하다. 맞아요. 19장 7절에 창세기 19장 7절에 뭘 하지 말라? 악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도대체 그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악한 것이고 나쁜 것이고 악하다라고 정리하고 있다라고 보면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 여기에서 우리는 레위기서 20장 13절에서 해답을 찾아야 돼요. 레위기서 20장 13절. 한번 볼게요.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냐? 나오네요. 분명히. 나오네요. 그런데 한 구절만 제가 더 찾아보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도전을 한번 하겠습니다. 20장 15절.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교합하면 넌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걸 뭐라고 말해요? 수간이라고 말하거든요. 짐승과의 교합. 그럼 동성애가 나빠요? 수간이 나빠요? 그러니까요. 아니 동성애가 나빠요? 수간이 나빠요? 그런데 왜 동성애만 갖고 그래? 그런데 20장에 보면은요. 동성애와 수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 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 쫙 나와요. 몰렉에게 주는 것, 우상제물로 주는 것, 6절에 보면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 나오죠. 그리고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9절,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지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그 간부와 음부 반드시 죽일진데 11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으니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피가 자기들에게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또 13절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아까 나오지요. 14절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걸 장모님하고 같이 집에 사는 것이 아니라 같이 데리고 산다는 의미로서의 음행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나오는데요. 남자와 수간 이야기가 나오고 또 넘어가면은요. 17절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나오지요. 18절 누구든지 월경 중의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나오지요. 19절에 내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나오지요. 20절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숙부의 하체를 범함이니 나오지요. 21절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나오지요. 나와요 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하죠? 간음, 음행이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뿐만 아니에요.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의 간음의 형태는 다 똑같은 거예요. 수간도 똑같은 범주에 들어가는데 특별히 지금 동성애만을 끄집어 나와서 말세에 있을 마지막 현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레위기서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다고요? 간음.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그 진노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간음을 단순히 남의 아내, 남의 남편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둘리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할애해서 여러 가지의 방향에 대한 나타난 현상에 대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레위기서잖아요. 그럼 이게 왜 문제가 되어져요? 간음은 당연히 죽어야 될 죄임에 틀림이 없어요. 근데 그 간음이 뭐냐 이거죠. 성경이 말하는 것은 참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율법 부분에 대한 내용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데 그걸 그리스도로 받지 아니하는 현상이 에덴에 있었고 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율법이라고 하는 내용을 자기가 지켜야 될 자기의 의로 삼는 것은 진짜 참 신랑을 무시해버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신랑이요. 자기가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해요? 동성애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 말이죠. 지금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다고요. 여기에서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들인데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고 하니 너희는 뭘 저지르는 것이다? 동성애, 간음을 저지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7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하죠. 간음한 여인 나오잖아요. 그럼 이 말은 모두 다 무엇했다? 간음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 구절이잖아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간음한 여인을 향하여서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향하여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모두 다 간음한 자다, 음행한 자다 라고 결론을 내려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행했기 때문에 그들이 음행 중에서도 아주 지극히 나쁜 질이 있는 동성애를 했기 때문에 거기가 멸망당해야 된다. 말도 되지도 않아요. 그럼 오늘날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이냐? 옹호하고 말고가 없어요. 그 나타난 그런 일반적인 현상을 가지고 복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동성애 했기 때문에 구원 못 받고 자살했기 때문에 구원 못 받고 무엇했기 때문에 구원 못 받고 이런 말도 되지도 않는 이야기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 진리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하시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는요. 이 세대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육 번성이 하나님의 뜻인데 사람들의 딸들의 생육 번성을 추구해가고 있는 것이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씨가 필요 없어요. 사람 씨로 만들어지는 것은 네피림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 뜻을 분별하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는 하나님의 씨의 번성, 내 복이 잘려나가는 것을 싫어하고 자기 있음의 자리로 가고 싶어 하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7절 보면은요, 아시죠? 제가 지금 뭘 이야기하느냐면 간음이 아닌 것과 간음인 것을 지금 구분해내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요, 정확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럼 남자와 여자에 대한 내용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내용이고, 세상에 번성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자녀의 번성인데, 사람들은 그걸 순리로 쓸 것을 영리로 바꾸어서 사람들의 자녀들의 번성, 그걸 꿈꾸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2장 24절, 창세기 2장 24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담과 그의 아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요걸 뭐라고 말한다고요? 신약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죠. 4장 1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창세기.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라고 나오죠. 이게 동침의 의미, 알다라고 하는 의미라고요. 이게 바르게 아는 거예요. 무엇을 바르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게 무엇인지를 바르게 아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19장 5절에 보면, 마태복음 19장 5절. 말씀하신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하는 쪽에서의 지금 진리는 결국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지금 향하여 가고 있죠. 에베소서 5장 31절을 이제 보셔요. 에베소서 5장 3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육체가 될지니,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지금 이야기했던 것을 지금 성경적으로 쭉 연결해 가고 있어요. 32절까지를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동침의 관계로서 야다, 아는 관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생육번성에 대한 근본이란 말입니다. 근본이에요. 근데 창세기 19장 5절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19장 5절에 보면은 놋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전혀 다른 의미죠. 로마서 1장 27절에 보니까 순리로 쓸 걸 영리로 썼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러므로 여기에서 반대되는 개념, 방금 우리가 먼저 한 남자와 한 여자에 대한 내용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계된 것으로서 어떤 관계다? 야다, 잘 아는 관계다라고 보는데, 그걸 잘못 아는 관계로 변형시킨 것이 창세기 19장 5절과 로마서 1장 27절의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잘못 동침한 것이지요. 그걸 베드로서 2장 8절에서는 그들을 불법한 행실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불법한 행실이라고 하는 말은, 저를 보시고요, 우리는 법이 있으면 하라 하지 말라 해서 안 하고 하고에 대한 내용이 불법이냐 법을 지켰느냐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불법은 그게 아니고 그 뜻을 제대로 알았냐 몰랐냐 이렇게 해석하냐 저렇게, 이제 알겠죠. 그게 불법이에요. 다 죄인이라니까요. 다 티끌이요. 이미 심판 아래 노인자들이에요. 거기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나오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냐라고 우리가 흔히 말들 하지만 죄인이라니까요, 본래.
그런 자에게 무언가를 행하고 행하지 않고에 대한 내용이 행하는 모든 것이 다 불법이다. 죄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죄인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죄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아무리 인간적인 의미에 있어 착한 일을 해도 그게 뭐예요? 죄라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자꾸 하마르티아를 뭘로 보느냐? 했느냐 안 했느냐 라고 하는 인간 행위로 보고 있는데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마르티아는 그 뜻에서 벗어났느냐 벗어나지 않았느냐, 그 뜻을 잘 알았느냐 못 알았느냐, 제대로 이해했느냐 이해하지 않았느냐예요. 제대로 이해했더니 목 잘릴 수밖에 없는 존재군요. 그리스도의 목이 필요한 존재군요. 은혜를 주시옵소서가 맞는 거고요. 내가 한번 해볼게요. 이걸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한 불법한 행실이라. 베드로후서 2장 8절. 그 소돔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을 불법한 행실이라고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는 것이요 주관하는 자를 멸시하는 것이다라고 베드로후서 2장 10절을 말하고 있고요. 그건 알지 못하는 것을 무엇한다? 비방하는 것이다. 그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2장 12절, 베드로후서 2장 12절 말하는 것을 창세기 19장 9절에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네가 우리의 무엇이 되어진다? 법관이 되어진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19장 9절 한번 보세요. 19장 9절을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거류하다는 말은 주인이 아니에요. 객인데 들어와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이게 더 나쁜 거예요. 이게 더 나쁜 거예요.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죠?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을 한다라고 보면, 야 그거 잘못 아는 거야. 그게 아니야. 하지마. 그 알다 동침하는 것, 그것은 원래 그 비밀이 있는 거야. 그러므로 바른 행동은 너희들이 남자라고 보면 내 딸, 여자하고 만나야 되는 거야. 알겠어? 남자와 남자가 만나고 여자와 여자가 만나는 거 아니야.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도와 교회가 만나야 되는데 왜 자꾸 너희들이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라고 하고 여자라고 하면서 여자라고 만나야 되고 하느냐. 이게 순리. 그 순리는 성경이 창세기에서 말해주고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벗어난 거야. 지금 그 말이에요. 그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인간적으로 딸을 줄 수가 있어 없어 이 말 하는 거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도 준다라고 했잖아. 성경에는 그것보다 더 어지러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다니까요. 그걸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또 끝까지 덤비는 사람은 그러면 그때 딸을 준다고 하는 것이 옳았어요? 안? 모르겠어. 모르겠어. 왜 나한테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표면적인 내용은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 사위들도 말 없고 그 딸들도 반항함이 없고 그 아버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소돔과 고모라의 죄는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실종된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떠난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네가 우리의 왜 심판자가 되는 거야?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의롭다. 봐라 얼마나 문화가 창대하고 발전되어 있는데 라고 그들의 위치를 잘못 정해 놓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심판의 자리라니까요. 19장 16절에 롯의 가족의 구출은요, 여호와의 자비의 결과요. 여호와의 자비의 근거는 19장 29절에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사 라고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롯의 의로움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언약이 결여된 자의 인간의 행동에서 찾아보면 정말 잘못 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장 19절에 이렇게 나오지요. 산에 도달하기 전에 죽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데리고 나오잖아요. 이걸 뭐라고 말을 한다고 그랬어요? 출소돔이라고 그랬잖아요.
19절 그 나오죠. 19장 19절.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왜? 두렵건대라는 단어는 없어요. 원문에는. 산에 갈 자라는 단어도 없어요. 산에까지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전에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님께서 지금 재앙을 내리신다라고 보면 이 재앙을 내리시는 도성에서 멀리 벗어날 수가 있다 없다? 없어. 산에까지 가려면. 근데 재앙은 빠르고 하나님 심판은 빠르고 우리는 도망갈 수 없으니 가까운 데서 어떻게 좀 미치지 아니하도록 좀 해주세요. 그게 딱 생각하면 뭐예요? 도피성이지요. 그렇죠? 하나님에게까지 하나님의 산에까지 도달하기에는 먼다 그 말입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 도피성 되시는 그리스도에게로 잠깐 피해 있는 거죠. 여기에서 참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차원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4차원인데 지금은 11차원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산 이야기를 지금 한다라고 보면 여러분 해답이 있어요.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답을 가르쳐주고는 있어요. 잠깐만 쉬어가는 코너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보면 11차원, 12차원인지 20차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들의 육체의 그 소멸 후에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면은요, 우리는 재미난 사건을 하나 보잖아요. 어디에서요? 변화산상에서. 누구를 봐요? 모세와 엘리야. 보죠. 그리스도가 있죠. 주님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가 그 산에 올라갔어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초막셋을 짓고 이곳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때 나타난 것은 헛개비예요. 실체예요. 엘리야와 모세는 헛개비예요. 실체예요. 뭐가 진짜예요? 그 변화산상에 모세와 엘리야가 실체예요. 그 변화산상에 지금 살아있어서 간 베드로가 실체예요. 근데 거기에서 재미난 장면 하나가 나오죠. 예수님은 어디에 서 계셔요?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있어요? 베드로와 같이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있어요. 그다니까요. 그게 좋대요. 초막셋을 짓고 거기에 좀 있으면 좋겠다. 그 자리에 있으면 좋겠대요. 그 차원이 너무 멀어서 못 와. 지금 안 돼. 이해돼요? 여러분, 이미 모세와 엘리야는 죽은 존재잖아요. 근데 죽은 존재가 나타났어요. 귀신으로 나타난 거예요. 실체냐고요. 그게 실체냐고요. 아니면은 예수님 당시에 따라서 올라갔던 그 제자들이 실체냐고요. 제자들의 실체로 본다라고 보면은 예수님은 뭘 본 거예요? 홀로그램으로 지금 없는 존재들을 불러다가 지금 귀신들을 불러다가 장난했나? 그거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그들은 그곳에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 변화산 상에 존재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존재하고. 왜? 예수님이 그들과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있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 잘 보세요. 그들과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상으로 실체로 놓고 본다면 이게 실체가 아니라 그게 실체예요. 그러면 그들이 그 전에 있었던 그 모세 시대에 있었던 그는 실체예요. 허상이에요. 뭐가 허상인지, 꿈이 꿈인지 생시인지 생시가 꿈인지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말 하잖아요. 왜요? 모세는 분명히 성경상으로 두 군데에 나타나잖아요. 그 모세 시대에 모세가 있었고 지금 예수님과 같이 변화산상에 있는 모세가 있죠. 근데 어떤 모세가 진짜 모세냐고요. 분명한 것은 그건 거짓, 헛개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또 한 번 이야기하죠? 우리가 죽으면 어디 곁에 가 있다고? 아브라함 곁에 가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아브라함 곁에 가 있다고. 그럼 아브라함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어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 곁에 있다는 것은 살아있는 아브라함이 있고 아브라함이 그 전에 우리같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있었던 때가 있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은 지금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 곁에 가면 그 아브라함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지 받잖아요.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아브라함 같이 있는 나와, 지금 육체를 가지고 있는 나와, 우리는 이것이 끝나고 난 뒤에 간다라고 생각했잖아요. 그게 지난 시간 마가복음 강론하면서 굳이 현대 과학적인 입장에서 해석을 해본다라고 보면 차원의 문제, 그 차원은 그 과거, 현재, 미래라는 개념이 아니다. 그건 이제 참고적으로 지금 서비스를 했으니까 생각을 해보시고 다시 넘어가서 보면은 결국은 산에 도달하기 전에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 가까운 저 작은 성읍 이르지요? 거기를 뭐라고 말했어요? 소알이라고 말했는데 작다. 멸하지 마셔서 그리로 피하게 해주세요. 작은 것, 하찮은 것이라는 의미거든요. 미츠아르라고 하는 그 작은 성읍이라고 하는 것이요. 미츠아르, 작기도 하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기에는 어떻게 보여요? 작게 보이죠. 소자와 같죠. 근데 그곳이 곧 산을 살리는 곳이에요. 거기가 도피성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요, 안 해요? 해요. 소알, 초아르라고 하는 작은 하찮은 심판 중에 약속된 자, 목배임 당한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성령 받은 자, 자기가 없는 자, 이들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작은 자로서 그 도피성에 피신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소돔과 고모라의 죄는 하나님 앞에 간음한 죄였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근데 그 간음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간음이 아니라 레위기서 20장 1절로 21절에 여러 가지 종류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서 창세기 3장 하와가 뱀의 지식으로 취하는 것, 율법을. 그게 바로 뭐예요? 간음이라 그 말입니다. 하와가 뱀이 말하는 그 말을, 그건 뭐예요? 율법을 변개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간음한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6장 2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는 것, 그거 뭐예요? 간음이에요. 창세기 6장 12절에 보면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다라고 나오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다라고 나와요. 누가복음 17장 27절, 히브리서 11장 7절.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한 노아와 그리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다고 말하는 것, 그게 바로 뭐예요? 간음이라 그 말입니다. 그게 누가복음 17장 27절 보실래요? 누가복음 17장 27절.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라고 나오잖아요. 왜 그들이 멸망당해야 되는 건가? 다른 거 아니라니까요. 히브리서 11장 7절.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셨으니 라고 나오잖아요. 경외함으로 방주를 졌다라고 그 말이잖아요. 예비했다라고 말하지요. 그러므로 혈육 있는 자의 행위의 부패함과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이 반대되는 개념인데, 하나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행위, 그것을 간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가를 취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어지는 뭐예요? 간음이에요. 그게. 동성애도 간음이죠.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로서의 자손 번창을 약속한 건데 그것을 떠나서 비진리 간의 교제예요. 그걸 뭐라고 말한다? 간음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참 남편인 그리스도로 취하지 아니하면 무얼? 율법을. 우상 섬김. 그것이 뭐다고요? 간음이다.
그러므로 그 소돔에 찾아왔던 천사, 말씀 전하는 자죠. 두 사람? 말씀 전하는 자요. 한 사람 남아있어요, 지금. 전하는 자. 그들이 말하는 것은 당연히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말한다 그 말입니다. 그걸 알지 못하면 그게 뭐라고요? 간음. 그럼 알지 못하는 것은 왜 알지 못하느냐? 악령 들어서. 알게 되어지는 건 뭐 때문에? 말씀 전하는 자는 성령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바른 말씀을 전하는데, 깨끗한 말을 전하는데 더러운 말로 들어요. 그러면 그게 악령에 든 자고 그건 멸망당해야 될 거고, 악령과 짝하는 자를 간음한 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건 당연히 뭘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대로 불로 심판하는, 소돔과 고모라에 떨어지는 불심판,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19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몇 번이나 나오는 건가? 하나, 둘, 셋, 넷, 8번이나 나오는데요. 그게 야차라는 단어예요. 야차. 야차는 거기에 여러 가지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끌어내라, 내다, 나가서, 떠나라, 인도하여. 다 야차라는 단어예요. 근데 여기에 5절, 19장 5절과 8절에 나와 있는 이끌어내라 라고 하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어요. 근데 19장 12절로 17절, 14절, 16절에 나와 있는 것은요, 긍정적인 의미로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19장 6절과 14절에 나와 있는 나가서라고 하는 단어는 긍정과 부정이 아닌 중간 정도의 위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를 뭘로 보느냐라고 보면은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8절. 아니요, 요한계시록 18장 2절을 먼저 보세요. (18장 2절에) 보면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개념을 더 크게 보고 그 바벨론 안에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바벨론의 존재가. 그 첫 번째가 바로 뭘 둘 수 있어요? 이미 우리가 나와 있는 소돔 하나 들어갈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요, 에덴. 이미 사단이 점령해버린 에덴. 또 당연히 일로 들어갈 수가 있지요. 또 하나는요, 애굽. 그렇지 않아요? 바벨론이나 똑같아요. 바벨론도 바벨론이고. 근데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의미 안에 또 하나, 이스라엘.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미 바벨론 도성이 되어져 버렸네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특히 어디를 더 이야기를 하느냐?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성전. 여기 다 그렇게 됐어요. 또 어디가 바벨론이 되어져 있어요? 교회. 이거 큰일 났다. 신천지, 구천지, 등등등등등등 많이 나와 있어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내용이. 근데 18장 2절에 보면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 1번 바벨론 어디라고요? 귀신의 처소. 그리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더러운 영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깨끗한 영, 깨끗한 말, 더러운 말, 그리스도를 배제하는 말,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그리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야다지요. 히브리 말로 말하면 야다.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라고 나오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곳으로부터 무엇하는 거예요? 탈출시키는 것이다. 지금 그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8절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24장 28절에 보면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들이 모일지니라고 나오잖아요. 이 말하고 어디하고 연관이냐면 요한계시록 18장 아까 2절에 보니까 각종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되어져 있죠.
그 새들이 모이는 것하고 지금 24장 몇 절하고요?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인다.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새, 독수리. 누구? 가르치는 자. 그들이 모여서 뭘 한다고요?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 그 모이는 곳, 그곳이 뭐가 된 거예요? 바벨론. 그럼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전달하고 있다라고 보면 그곳이 뭐예요? 바벨론이에요. 출 바벨론 해야 돼요. 출 애굽 해야 돼요. 출 에덴 해야 되고요. 출 소돔 해야 되고요. 당연히 그래요. 출 갈대아 우르 아시죠?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잖아요. 그곳이 어느 땅인데 바벨론 땅이라니까요. 결국은 계시록 11장 7절로 8절. 계시록 11장 7절로 8절.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대요. 어느 성? 예루살렘 성이에요. 큰 성길이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그렇다네요. 이게 소돔이네요.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어디에서 못 박히셨어요? 예루살렘에서 못 박혔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이 곧 소돔이요. 그곳이 곧 바벨론이요. 그곳이 곧 애굽이요. 그곳이 곧 갈대아우르요. 다 말할 수 있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거기로부터 어떻게 한다? 출. 그럼 한마디로 말을 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합쳐놓으면 그곳은 어디예요? 간음의 장소라 그 말입니다. 간음은 참신랑 되시는 그리스도가 없는 곳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장소라 그 말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우리도 소돔해야 되죠. 소돔은요, 다른 곳인 줄 알면 안 돼요. 우리가 소돔 백성이에요. 거기로부터 우리를 출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자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건가? 그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아니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은혜의 필요성을 고백하게 해서 그걸 언약 백성이라고 말하고 그들을 그곳에서 나오게 할 때에 웃어버린 두 사위 멸망이고요. 오다가 그것이 보고 싶어서 그것이 아쉬워서 뒤돌아본 아내도 소금 기둥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져 버리고 오직 누구만 롯만 구원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잘 이해할 수가 없었던 소돔성에서의 요 두 천사,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그런 의미에서 나중에 어디로 이어져요? 결국은 그 존재들이 누구를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서 날 이삭으로 이어지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도 구원함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 이제 19장 드디어 조금 진도가 나가서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동성애가 나빠요? 딸들하고 간음하는 것이 나빠요? 그 의미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은혜의 감격 속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여라도 우리 안에 있을 우리를 자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성령의 소욕 깨끗한 말로 없애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